카코 팡세 시간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유고의 최대 소설 레미제라블 아무정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탈옥한 잔발자는 검사의 끈질긴 추적에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잠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숨어 살면서 결국은 작은 소도시의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시장이 평판도 좋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편안입니다. 사람들부터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존재감이 점점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사과를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사는 외모도 나이도 이름 모를 이 노인이야말로 탈옥한 잔발잔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내리면은 이 가짜 잔발자는 판결을 받습니다. 필시 사형 판결이 됩니다. 시장이 된 진짜 잔발장은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빨리 재판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재판에서 사형운동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자신의 죄는 영영 묻혀버리고 더 이상 검찰의 추적도 없을 것이고 자신의 이제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자신이 잔발자인 것을 알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눈물나게 살아온 모든 지위와 명망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날 밤입니다. 며칠만 모른 채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날 밤 잔발자는 벽장 속에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낡은 배낭 하나를 꺼냅니다. 옛날에 제수복이 들어있고 제수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미카엘 신부로부터 받은 언쟁반도 촛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다 바로 잔발잔의 과거였습니다. 이제 벽나무에 던져버리면 완전히 잔발잔의 과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양심의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지금까지 배낭에 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면 너 모든 과거는 없어지고 명성과 부와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 노인 네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는 너 죄를 덮으시고 죽는 저 노인은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잔발자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할 텐데 그게 하늘이 도달한다 하면은 그럼 네가 가진 모든 축복, 명성 이 땅의 물거품이 될 것이다. 미카엘 신부와 약속했던 것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잔발자는 밤을 새우면서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양심과 싸우는 것이죠. 양심으로부터 채찍질 당했습니다. 다음날 노인의 법정에 시장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잔발자는 고백합니다. 재판장님, 노인은 진짜 잔발장이 아닙니다. 제가 잔발자입니다. 여기 내가 입었던 죄수복 신발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백을 하시죠. 시골에 가면은 성황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선앙당 그러죠. 조상을 모시는 신도 있고 풍년을 기하는 신도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제사를 지나기도 하고 혹은 돌을 던지면서 기도합니다. 소원을 빕니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남편의 바람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아들 장운 것게 해주십시오. 풍년 들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저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저놈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선앙당에 비는 사람들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신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기원전 1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탈출시키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 역사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 네가 그것을 리더해야 된다.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복하고 같이 가도록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긴 가는데 만약에 저들이 누가 너를 이렇게 시켰느냐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말은 누구십니까? 애굽에는 송아지 신도 있고 뱀 신도 있고 아폴로 신도 있고 그리스의 비너스 신도 있고 이름이 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This is my name.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온갖 이름 끝에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까지 신상이 있었단 말이죠. 아테네에 있는 신들, 성황당 신들, 그리고 여호와 신 무엇이 다른가?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조직신학 과목 안에 신에 대하여 많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만난 뒤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의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실제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물론 경험한 각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터 유고에게 하나님 누구신가? 레미제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시다.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과 하나님의 서로 소통이 한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이 둘을 갈라버리고 대화의 통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둠은 설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통로가 끊겼단 말이죠.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계절, 자연을 통해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심판은 이렇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완전 타락한 인간이 그래도 조금 남겨준 그 양심을 통해서 잘못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나쁜 일이구나, 이런 걸 아신다. 그러나 나중에 답답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간접 화법을 사용을 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 그렇게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랬단 말이죠. 모세는 또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렇게 경험했단 말이죠. 각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장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